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은사는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사용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은사는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은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바울의 교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유익해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은 몸의 지체처럼 다 중요하며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사와 관련하여 바울 사도는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이 커졌을 것 같습니다. 더욱 큰 은사라니 드디어 바울 사도가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 순위를 결정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혹시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3장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징징 소리만 내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될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12장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한 것은 사랑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와 관련하여 사랑을 사모해야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기능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 의미 없이 행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해 행하시는 여러 헌신과 봉사와 사역을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을 추구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추구한다는 것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집요하게 쫓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어떻게 사모해야 합니까?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는 목표를 세우고 집요하게 뒤쫓아가듯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은 있으나 없으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의 모든 희생과 섬김도 다 헛수고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로 인해 큰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교회는 이로 인해 풍성하고 부유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배우시고 또 본받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사랑으로 행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 그 가진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 부유하고 유익하게 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절 다시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을 추구하라 하였고 그런 후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들이란 성령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가 불편한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시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유익한 자 되고 싶습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언하려고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미리 말하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언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어려워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뜻을 밝히 알게 하므로 성도를 도우며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란 다른 언어를 말하는 은사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가 처음 소개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로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모두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그 방언을 통해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방언을 받기 전과 그 후는 너무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받은 자에게 자신이 받은 그 방언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방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확신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방언을 하게 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5절 중반절에 보시면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방언을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지만 그 방언할 때 그 방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통역하지 못하면 그 방언의 은사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것을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 뜻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교회 앞에서 방언하게 된다면 그것은 혼란만 가중할 뿐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므로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방언과 예언을 예로 들어 그 성령의 은사들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유익과 덕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지보다 내가 이 성령의 은사로 얼마나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 어떤 은사든 이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는 자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랑으로 행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또한 성도는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되 그것이 더욱 풍성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 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되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받은 은사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더욱 유익되고 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